오늘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봅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또 7절에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조 요나답은 250년 전의 조상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포도주를 거절한 레갑 족속은 250년 전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250년 동안 그대로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준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대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여기에서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레갑 족속은 250년 전에 조상의 명령도 그렇게 준종하는데 유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준종하지 않았다고 한탄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전인이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물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레갑 족속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남유대의 죄는 조금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0년 동안 그 조상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레갑 족속은 더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들도 마음이 부패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조상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레갑 족속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모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갑 족속이 250년 동안 선조의 명령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는지를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집을 짓지 말라고 했고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고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라고 했고 왜 영원히 장막에 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그러면 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은 마치 그 후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왜 요나답은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레갑 족속 선조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합은 바알을 철저히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바알의 종교는
당시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던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남자신이고 그것도 상대방이 아스타롯이라고 땅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의 종교는 이 두 신이 서로 동침을 해야 그때 비로소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음란한 행위로 제사를 지내면 그것을 보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동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의 제사였습니다. 포도주가 그 창녀들의 음란한 행위에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도 농사를 위해서 자연히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였습니다. 레갑 아들 요나단은 이러한 바알의 제사를 보고 너무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우를 도와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멸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하 10장에 나옵니다. 요나답은 바알의 종교의 그 더럽고 음란하고 사악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는 정착민은 바알의 종교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바알을 숭배할 바에는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유목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란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성도들을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치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은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성전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을 버리고 유목민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요나답의 엄중한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250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후손들은 그 명령을 계속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문에서 레갑 족속들이 250년 동안 그렇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5장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가족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자손, 선조들의 이 단어들이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레갑 족속이 철저히 가족 중심으로 명령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모의 경건한 삶에서 반드시 좋은 자녀들이 나오는 법이죠. 그러므로 선조와 부모의 삶이 레갑 족속들이 250년 동안 부모의 명령을 지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레갑 족속은 자기만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같이 그 명령을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 명령을 지켰고 자녀들은 그 본을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반드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들은 바알의 종교가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들은 늘 가르쳤을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선조의 명령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을 보면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어려운 왕이었지만은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시야 왕도 어려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왕의 가정이 그랬는데 백성들의 가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레갑 족속은 철저히 가정에서부터 그 조상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250년 동안 계속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남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데 힘의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정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있을 때 그 가정은 레갑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 주셨던 축복이 나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나의 가족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때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시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집을 가지지 않았던 레갑 족속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